살아 계시다면 나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를 달려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나요? 아직까지 두 분이 안 찾으셨는데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빨리 할 것과 늦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빨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늦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빨리 할 것과 늦게 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는데 또 못 오신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분이 있을 거니까. 깨어져야 정상입니다. 우리 안 깨지면 안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새롭게 살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왜 귀가 두 개고 눈이 두 개인데 콧구멍 두 개인데 입은 왜 하나일까? 지금 입이 하나도 시끄러운데 두 개면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그렇죠? 하나도 시끄러워 두 개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들 때 많이 듣고 많이 먹고 많이 담고 적게 말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을 많이 한 자는 책임질 일이 많다. 아멘. 말을 적게 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책임질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서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 잘하는 분들이 보면 기도에 제목들이 많은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이 듣고 합당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렇죠. 주님 손만 잡으면 응답되는 것을 주님 손을 못 잡아서 응답 못 받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가정에 재정이 문제 있는 분 계십니까? 재정이 문제 있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통장을 펴놓고 첫 장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거와 내가 땀 흘려 번 거에 우리는 용도가 다를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썼으며 내가 땀 흘려 쓴 것을 어떻게 썼는지 돌아보면 재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시든지 여러분이 실제 땀 흘리지 않고 받을 것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풍부입니다. 주님 주세요. 그렇죠? 주님 입장에서 맡겨놔라고 얘기한다면 맡겨놓은 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많이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항상 문 열고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없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계시네. 그러면 여러분 모습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될 때 됐습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안 바뀌면 똑같습니다. 사랑통일자 성도 여러분 바뀝시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나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한 발자국만 옮기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서에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말을 듣게 하라. 말을 듣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 듣지도 않고 말이 먼저 나와버려요. 싸움하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은 많이 듣고 생각해 얘기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말싸움을 하든 싸움을 할 때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 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움할 때는 많이 듣고 생각이 정리해서 싸우는 사람하고 그냥 성질 급한 사람하고 싸우면요 정리해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적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동의자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10일 금식, 20일 금식, 30일 금식 그냥 이렇게 명령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금식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3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번 봅니다. 3일 기도에 에스더 기도를 한번 보죠. 에스더 기도. 여러분, 에스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3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3일 기도에 대한 여러분 문제를 한번 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3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 에스더가 여기 보면 무슨 기도를 했기 때문에 3일 기도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한 것이 에스더 기도의 3일. 여기 우리가 한번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의 3일 기도를 한번 보죠. 에스더 5장을 봅니다. 5장 우리는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을 곧 어제만 비서니 왕이 어전에 문을 대하여 왕제한테 들어가. 왕의 에스더가 때려볼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운 손에 잡힌 귀를. 여기서 우리가 4장 16절을 한번 보죠.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이라인을 다 먹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같이 있습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넘기고 왕에 나으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3일 금식 기도는 오늘 에스더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기도에 여러분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3일 금식 기도의 의미가 뭐냐? 오늘 여기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는 것이 3일 금식 기도인데 이 기도는 온전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눈도 기도, 입도 금식이에요. 그죠? 눈은 뭐냐? 보는 거. 귀는 듣는 거. 입은 말하는 거, 먹는 거.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금식할 때 죽으면 죽으려 되는 거죠. 왜? 다 막혔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죠? 먹지도 못하니까 다 막혔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완전히 죽으면 죽으려는 다 여러분 죽게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 앞으로 3일 금식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봅니다. 요나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를 여러분 봐야 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요나의 기도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요나서 1장 17절 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예비한 요나를 삼키게 하시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하죠. 지금 여기에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것은 요나는 완전한 회개 기도입니다. 어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멘입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3일 기도에 대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기도했다면 오늘 이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요나는 무슨 기도냐? 회개 기도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죽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요나의 기도는 회개 기도 의미가 있지 다른 기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에스더 기도냐? 요나 기도냐? 오늘 여러분 3일 기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으면서는 우리가 21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가 뭔지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다니엘 기도가 21일이다. 여러분 의미 없는 다니엘 기도에 하지 마시고 다니엘 10장 여러분 12절 봅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죠.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자가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런 환상이 오는 후에 일입니다. 여기 보면 21일 기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했는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바사왕국의 군주 그렇죠. 디오단이라는 사탄이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 잡고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없던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 않았다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과 막힌 사이에 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단순한 게 아니고 죄 문제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내는 분들은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의 의미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1일 기도, 다니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리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리고 기도가 어떤 게 여리고 기도인지도 모르고 여리고 기도 합니다. 여리고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여리고 기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기도는 여호수아 6장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여호수아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모든 분산한 내 성을 불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을 악한 것을 잡고 언약궤에 나갈 것이요 7자라는 그 성을 7번 돌면 그 세상의 나팔을 불 것이며 순종입니다. 여리고는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지 계획이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리고 기도는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 기도가 순종할 때 내가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리고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3일 기도 이제 7일 기도 21일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1,000번째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오늘 여러분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000번째를 왜 여러분 우리는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은 1,000번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00번째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000번째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 1,000번째를 왜 여러분 드리는데 교회들마다 1,000번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1,000번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럼 1,000번째의 의미는 뭘까? 그렇죠.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째를 지금 드렸다고 여러분 나옵니다. 그럼 1,000번째를 왜 드렸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1,000번째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00번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1,000번째를 여러분 왜 드렸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1,000번째 드릴 때 그냥 드렸을까요? 아니면 1,000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드렸을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1,000번째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 1장 역대하 1장 우리는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레인이 지은 롯제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있더라. 솔로몬이 해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에 있는 롯제단에 솔로몬이 일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런데 1000번제를 우리는 희생의 제사지, 여러분 매일 여러분 1000번 드리면서 내 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거죠. 이제까지 1000번제는 매일 올리고 주님 앞에 내 나라를 기도를 1000번 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의미에 성경적인 건 아니란 거죠. 여러분 1000번제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1000번제 목표를 가지고 번호 써가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1000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희생제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강구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바라는 제물. 아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3000번제가 있습니다. 3000번제 생각 안 하고 이런 분이 많습니다. 왜 1000번제 생각, 3000번제 생각하지 않을까? 역대상 29장 21절 보죠. 역대상 29장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그 전제라. 그렇죠. 3000번제가 있습니다. 왜 번제라고 했잖아요. 3000번제. 근데 1000번제 생각하고 3000번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부흥에 다니시던 담임 목사 설교 듣던 여러분, 진실한 번제는 뭐고 진실한 여러분 기도는 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일 기도, 7일 기도, 21일 기도. 아멘. 1000번제, 3000번제. 그렇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빨리 할 거가 늦게 할 것인데 중요하죠. 그럼 빨리 할 거 늦게 할 것이 뭐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물 드리는 것을 중요시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물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 가까이 오기를 중요시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까지 나의 신앙 고정관념을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남은 분들은 1050일, 1050일 많이 남은 분은, 적게 남은 분은 7300일, 더 작게 남은 분은 3650일. 그렇죠. 3650일이면 10년이에요. 7320년이에요. 그렇죠. 1050일이면 30년이에요. 여기에 30년 살 분 몇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일까요? 그렇죠. 이 아까운 시간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루가 지겹다고요? 하루가 힘들다고요? 하루가 아프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30년 살고 3년 뒤에 나를 만날 분 있겠습니까? 나도 30년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시간적으로 볼까요? 시간요 17만 시간이에요. 20년이 17만 시간. 오늘 하루 여러분 지나면 24시간 없어집니다. 17만 시간이면.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은 연세 많은 분들은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주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은 뭐냐? 움직이면 전도하고 호흡 있으면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주님 일한다고 꼭 여러분 성전 청소하고 여러분 저돈이 돌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 일은 많이 부르는데 주님 일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주님 오시면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요? 천국을 뭐 하시려고? 천국 가고 싶은 욕망은 아닌데 가서 뭐 하시려고? 가서 전도하시려고? 아니면 설교하려고? 아니면 봉사하려고? 기도하려고? 찬양 부르려고? 뭐 하시려고요? 천국 가면요 주님과 누리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아요. 왜? 여러분 지금 80대 분들은 3650일 80대
70대 7,300일, 60대 500일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찬양 부르고 한 번이라도 주님 말씀 읽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요 표현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해라. 아멘입니까? 해라지 여러분 해볼래? 아니면 지켜볼래? 선택 아닙니다. 말씀은 오직 명령입니다. 하라. 해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 귀가 있는 분들은 말씀은 남에게 한 말이에요. 나에게 한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성경 목사 설교를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표준이에요. 아멘입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주님 마음으로 듣는 거는 설교 은혜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 들으면 은혜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저는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머리가 나쁘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머리 좋으면 목사 안 돼요. 목사님들은 머리 나쁘고 불쌍한 사람이 다 목사가 돼요. 왜? 그렇죠. 똑똑하면 목사 못해요. 바보들이 행복한 세상에 지금 세상에 바보는 안 싸우잖아요. 바보가 싸워요? 바보 안 싸워요. 네가 더 바보다 내가 더 바보다 절대 하지 않아요. 바보는 둘이 다 똑같이 바보니까 둘 다 손잡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많이 한다고 성경 한 줄 더 한다고 기도 한 번 더 한다고 찬양 한 번 더 한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싸워요.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똑똑하게 살지 말아요. 바보가 행복한 세상. 그렇죠? 여러분도 바보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오실 날 바보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보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책임질 일이 많아요. 왜? 내가 너에게 그런 말 하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그거 시켜가지고 고통받게 했냐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고통을 주고 있어요. 식물도 고통을 주고 있고 동물도 고통을 주고 있어요. 주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준다고요? 중요하네요. 식물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접붙여가지고 꽃도 여러 가지 만들어놨습니다. 식물은 다른 자기 고유의 성격 꽃을 피고 싶고 열매 맺고 싶은데 열매도 조합시켜가지고 그렇죠. 요즘 수박 여러분 사각통 안에 넣어가지고 사각 수박이 지금 경매에 넣으면 한 통에 6만 원까지 갑니다. 사각 수박. 수박은 동그랗게 지 맘대로 커야 되는데 딱 가둬놓고 거기서 키웁니다. 그 사각 수박이 6만 원까지 가요. 그렇죠. 감자도 접붙여가 슈퍼 감자 내 머리만 합니다. 감자가 그렇게 안 크고 싶어요. 식물도 그렇게 스트레스 오니까 여러분 다 그거 먹고 다 스트레스 부리고 있잖아요. 다 그거 드시고 스트레스 부리고 있다니까. 아멘. 처음부터 스트레스 주는 음식을 먹으니까 스트레스. 돼지도 여러분 움직이면 살 빠진다고 딱 세워서 그냥 먹이니까 돼지 스트레스 받아 죽으면서 소리 지르는 게 인간들을 욕하고 죽거든요. 그걸 여러분 우리 사서 먹으니까 전부 스트레스 다 갖고 있어요. 돼지도 소도 닭도 다 스트레스 줘가지고. 왜? 깻잎도 밤에 잠을 안 재우니까 덮고 켜놓고 키우니까 깻잎이 여러분 꽃이 안 펴요. 입만 커요. 그걸 먹으니까 다 스트레스 받아 있잖아요. 채소 여러분 시장에 나오는 거에 스트레스 다 주고 있어요. 37년에 농사 12번 짓는 집이 있어요.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요. 햇빛을 대신에 등을 키우고요. 잠을 안 재워요. 그런 걸 여러분 사 먹으니까 전부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만나면 원수 맺은 것처럼 인상 쓰고 싸우려고 해요. 인간이 저보고 다스려야 돼요. 스트레스 만들어야지.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스트레스 만들어 여러분 스트레스 풀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를 풀면 돼요. 아멘. 주님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십시오. 아멘. 그게 나를 찾는 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세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성들은요 시집가면 누구 아내 누구 엄마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니고 여러분답게 살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 주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매일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머니 이게 머니 저게 머니 그래도 머니입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벌러 다니고 돈에 여러분 그게 애착이 가가 있습니다. 돈의 노예. 두 번째 휴대폰의 노예. 휴대폰은 화장실에 가도 가져가고 샤워장에 갖고도 들고 가고 화장실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요즘은 휴대폰의 노예가 돼가지고 휴대폰이 밤낮으로 까꿍까꿍 해도 그거 듣고 앉았어요. 요즘 유튜브 여러분 거짓말이 90%. 유튜브 믿음 10%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자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휴대폰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세 번째 명예의 노예가 되겠어요. 명예. 그거는 자존심이 뭔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버려야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잘 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고려장이 왜 없었는지 아세요? 고려장. 고려시대에 고려장이 왜 없었는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고려장을 하는데요. 젊은 청년이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70이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이제 법적으로 치게 치고 산에 갖다 버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소나무 가지를 꺾고 갈 때까지 꺾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마음이 아픈데 왜 끝까지 이런 행동하냐 물으니까 나는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네가 내려갈 때 길을 못 찾으면 어떡하겠냐. 너 때문에 내가 가질 거는. 이 아들이 차라리 가만히 잡혀 죽더라도 어머니 모시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마루 밑에 구멍을 파고 어머니를 거기 모셨어요. 그런데 들켰어요. 나라님한테. 들켜서 나라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 가지만 해결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세 가지.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항아리를 주면서 이 항아리 안에 호박을 살아있는 호박을 담아오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있는 호박을 항아리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걱정이 돼서 어머니 나라님이 항아리 안에 호박을 살아있는 호박을 담아오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어머니가 야야 호박꽃을 항아리 안에 담아라. 호박밭에 가서 그 호박밭에 가서 항아리 안에 호박꽃을 그대로 담아놓고 세월이 지나니까 호박꽃이 지고 호박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안에서 항아리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라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호박이 살아있는 호박을 갖다 주니까 나라님이 이거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가 치유를 주셨다. 두 번째 문제가 나무 토막을 굵기가 같은 토막을 하나 주면서 어느 게 뿌리고 어느 게 잎인지 줄기인지 그걸 분별하라. 아무리 돌아봐도 잎이 뿌리인지 가지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어머니한테 걱정이 더 물어봐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큰 항아리를 하나 준비해서 나무를 담가라. 뿌리가 무거우니까 뿌리고 저 물이 적실 것이다. 그 나라님이 탐복을 했어요. 누가 시켰냐? 어머니가 했대요. 이제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외양간에 어미 소를 2마리 메었습니다.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분별해라. 똑같이 생기고 크기도 똑같은데 어느 게 어미인지 새끼인지 분별 안 됩니다. 이제 걱정이 돼서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느 소가 어미 소입니까? 물으니까 볏짚을 한 장 가져가서 소 2마리 사이에 갖다 놔라. 그 어미 소는 먹지 않고 새끼 소는 먹는다는 것이.
그래서 새끼소가 그 볏짚을 먹은 것을 보고 분별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를 탐복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이를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경륜이요, 그것도 여러분 다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젊은 청년 해결은 못하지만 그 어머니는 해결했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의 말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라도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우리 축구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치는 모든 세상은 원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의 사랑을 담아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려시대의 고려장을 그 청년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썼다. 그런 것이 전설이 아니고 실제적인 실록에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설 따라가 아니고 실록이 있다고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나는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어른들의 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삼천번제를 다윗이 지냈습니다. 삼천번을 지내고 솔로몬에게 왕을 세우면서 솔로몬에게 지금 성전 건축 도면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받으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천번 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천번에 희생제물을 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천번을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응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자녀들이 응답을 받는 사실 명심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드려야 할 것이 뭐냐?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는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속죄할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저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말씀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귀를 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 책망과 어떤 면에서는 단건이 같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해초리도 들고 단건도 주시다는 명심하시고, 해초리도 단건도 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여러분 해초리가 나에게 임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죠. 우리는 에서와 야곱, 그렇죠. 우리 여기서 보면 가인과 아벨, 따져보면 가인의 후손이 해초리 역할을, 에서가 해초리 역할을, 그렇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해초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야곱이, 그렇죠, 우리는 셈이 바로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통자 성도 여러분, 해초리의 역할을 여러분은 감당할 때 은혜를 생각하십니다. 누가 나한테 책망하고 건면할 때 여러분은 배척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걸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것은 나쁜 것이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여기 사모가 있지만 3년간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제가 귀신 들렸다고 저하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같이 앉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3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3년을 그런 핍박받으면서 그 교회 나갈 분은 몇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3년을 여러분 다닐 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쓰시더라고요. 3년을 그 훈련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시는 줄 중요합니다. 핍박이 강할수록 축복도 크다는 명심하시고. 아멘입니까? 3년이나 세월을 그 목사님이 계속 친언설교를 들으면서도 저는 친언설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세우는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림질이 있는지 아세요? 다림질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나의 더러운 것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둥을 여러분 세워놓고 다림질을 내리면 튀어나온 걸 잘라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3년을 그런 시련 속에 여러분 주님은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주님. 아멘입니까? 자, 독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행편과 처지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훈련한 이후에 저것까지 쓰시려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3년입니다. 잠깐만요. 3년 뒤에 제가 신학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말은 여러분 명령어를 쓰지 마십시오. 자동차 성도 여러분, 절대로 직분자들은 명령을 쓰지 마십시오. 해라 하지 마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의견을 물으십시오. 그러면 부딪힐 일이 없고 편합니다. 그런데 해라는 자체가 벌써 상대의 자존심이나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은 명령을 쓰지 마십시오. 명령을 주님만 써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는 폭력의 의미로 말씀을 쓰십시오. 제가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우리 김지사에 있으면 김지사 문 닫아요 이러면 기분 나쁩니다. 문 닫아 주실래요? 기분 별로 안 나쁩니다. 앞으로 여러분 공익적으로 성도 여러분 명령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폭력의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시고 여러분은 폭력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여성이 많은데 여성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맛있게 해야 됩니다. 여성은 매력이 말이 있습니다. 거친 말보다는 상냥한 말이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서 그런가 경상도 여자들 남자들은 말이 온색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면 말이 상냥합니다. 남자들 여자들. 근데 호남 쪽에도 말이 상냥해요. 왜? 서울 영향 많이 받았다고. 이쪽에 말이 그래도 반말하는 게 대구 쪽과 경북 쪽은 다 반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 별일 아닌데 거칩니다. 말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자, 독자 성도 여러분, 말을 맛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기도를 맛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주님한테 떼쓰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기도도 좀 여러분 주님을 듣기 좋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무슨 멋지셨습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내 소리가 커야